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 움직여 영혼의 고수를 쪼개고 생명수가 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시작되면 금세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나의 삶의 영역에 열매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변화, 성화되어진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낸다면 4장과 같이 걸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도 1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이 옥에 갇힌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의 태도는 옥에 갇히든 그렇지 않고 대도시에 살든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대도시에 사는 에베소 교인에게 신자답게 살아내라. 옥에 갇힌 내가 그렇게 산다면 대도시에 사는 너희는 그렇게 살고도 남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네, 신앙생활은 장소와 환경에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부르셨고 성전 삼아 계신다면 그걸 기억하며 믿으며 합당하게, 신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삶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와 같은 성품적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에 해당하는 성품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영혼이 누굴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품은요, 이 복음의 서사, 구속사와 별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기독교인이 말하는 착함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와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품적 가치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있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케 하실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가지는 성품은 구속사와 별개로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착함과 온유와 의로움과 기쁨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성품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고 담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할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악인을 두고 보시는 그 오래 참음일 것이고, 그 밖에 사랑과 온유와 용납과 평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 에베소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로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목표 행동까지 바울은 요구하죠. 자, 서로 용납, 받아들이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 말하고 행동하고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기독교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이단보다도 더 큰 골칫거리는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무늬만 신자인 각 직분자들이 세상과 대화하거나 세상과 결정해야 할 때 보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사회적 신뢰도도 많이 잃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온갖 더러움과 욕심, 이기, 질투, 분노가 교회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양, 저 광장에서 그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기도의 골방으로 가며 더욱더 이웃에게 섬김의 자리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광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광장에 나갈 때 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지키고 내 이웃의 자유를 사랑하고 그 속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광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광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어마무시한 세상에 지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울이 4절부터 6절과 같이 교회는 일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예요,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자는 가족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각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도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내주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계획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 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옆사람, 내 이웃, 내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하나됨과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하나님과 하나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고민하고 또 그대로 용기 내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할 때에 너무나 많은 혼미함과 우리를 도전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